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에 접어들었는데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줄을 놓기가 너무너무 쉬운 게 일단은 저도 일주일간 계속 한 수십 번을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왕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북이스라엘의 지금 아하시아를 얘기하는지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얘기하는지 요람인데 북쪽을 얘기하는지 남쪽을 얘기하는지 그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 5장에서 10장에 볼 그 왕들은 PPT 처음 거 좀 보여주세요. 북이스라엘 왕들 전에 나눠드렸는데 아마 집에 있으실 거예요. 가져오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오므리 왕조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므리의 그 아들 아합 왕 이야기가 쭉 열왕기상에 계속되다가 열왕기상 마지막 22장에 아합이 죽어요. 개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들어와서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에 예후, 반란을 일으킨 예후, 여기까지가 5장에서 10장 말씀에 해당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자, 이렇게 쭉 비교해서 보시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도 있고 요람도 있는데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람으로 나왔다가 요람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데 남유다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그 동시대에 막 사돈을 맺으면서 그 이름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따져서 그 성경 읽을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PPT요. 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 쪽, 그러니까 지금 세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중간 부분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망하는 이야기인데 중간 부분이 굉장히 긴데 거기에 이야기가 다 아합 이야기다. 아합 왕 이야기다. 근데 그럼 열왕기상에서 아합 왕 이야기 끝났는데 왜 또 가냐? 왜 열왕기 하 15장 12절까지 이야기가 가느냐? 아합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있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있고 그 달린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뭐 심청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심청이 이야기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야지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지금 아합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 하에서 계속해서 아합 왕과 관련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 7대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8대 왕이거든요. 8대 왕이고 9대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왕.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다른 아들 요람이 10대 왕. 근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가 있는데 아합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갈라졌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치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햇빛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전쟁에 같이 나가고.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윈윈 정책이 이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이 지금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까지 번져가는 그 어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거고요. 5장에서 10장까지는 아달랴까지는 안 나와요. 11장부터 이제 아달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10장이 이 전체 열왕기 상하 중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5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을 상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아합.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등장했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는 아하시아 왕, 우리가 보는 아하시아 왕
여호람, 요람 왕, 그 다음에 예후 왕조까지를 상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 나라의 그 대적,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 쭉 읽을 건데요. 5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제가 읽을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어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서 깨끗함을 입었다. 근데 그렇게 하여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쭉 보면 그 열왕기하 1장부터 앞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적들이 막 나타나요.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볼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으키신 그 이적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수상하게 적어 놓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겠죠. 당연히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망했는지. 그냥 내가 무능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러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엘리사의 기적과 이런 당위성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그게 나와요.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병이 들어요. 병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하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가지고 이 병이 나을까 하고 물어보라 해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조차가 개념조차가 없는 거예요. 누구부터? 왕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그 갑절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목격하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막 그 강권해가지고 막 그 엘리야를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배우는 선지생도인데도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는 여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뭐냐면 꼭 있어야 할, 살아가려면 꼭 있어야 할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인 자식들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선지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국을 끓여 먹는데 그 들에서 난 뭐 호박 같은 거 또 풀 같은 거를 넣었는데 거기 이제 독이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거기다 무슨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게끔 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먹을 것도 귀하고 지금 가난하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너무 무지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또 그 청소년들이 한 17세 정도 된 그 소년들이라고요. 거기 곰이 나와서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건 뭐냐면 네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면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선지생도 또 그리고 일반 그 백성들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하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쭉 이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 이제 아람 사람 나아만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고향에 갔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핍박을 받는다 하면서 이 예를 드시거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 얻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나아만만 그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시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믿음을 보일 만한 그런 상황도 사람도 없었고, 그 상황도 엄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나아만 이걸 보면 그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 하나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보세요. 이 그 나아만은 군대 장관 높은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 하나가 얘기한 것을 그 부인이 귀담아 들어요. 참 신기하죠. 귀담아 듣고 믿음을 가져요. 거기 가면 내 남편이 날 수 있을까? 믿음을 갖고 그것을 나아만한테 얘기하는데 나아만도 그것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자기 왕한테 얘기해요. 아람 왕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람 왕도 야, 뭐 거기 가면 그게 낫겠냐 이게 아니라 바로 보내는데 엄청난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보내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그리고 친필로 쓴 편지. 그런데 누구만 못 믿느냐? 바로 이 여호람 왕, 요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만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고, 이게 지금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 올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그 문둥병을 고치냐? 이러고 막 있는 거잖아요. 이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나한테로 보내라 하고 이제 나아만을 고쳐주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할 거는 나아만이 막 화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문도 열고 뭐 인사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금은보화를 이렇게 싣고 왔고 왕이 친필로 편지도 써줬고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황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할 망정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고 그 말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겠죠. 근데 막 대노해요. 화를 내는데 그의 같이 갔던 하인들이 아니 더한 일도 시켜도 지금 병낫기위해서 할 판에 요단강에 가서 몸 씻으라는 거 그거 못하십니까? 하는데 저는 여기서 나아만이 이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이스라엘과 원수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도 너무너무 존경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만약에 그 하인들이 이 말을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체 높고 하지만 이 어떤 상황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평소에 막
하인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하들의 말을 잘 이렇게 청종하고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성품의 사람이었다 하면 감히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뭐 하인이니까 죽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성품이 평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인들 또 부하들의 말을 잘 경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이 사람 성품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부하들의 말을 듣고 가서 7번 씻고 그걸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하면서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림몬은 그 폭풍과 번개의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처음 신앙이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어떤 관계를 맺고 알아갔으면 이 고개 숙이는 것마저도 뭔가를 해서 하지 않았을 이런 인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고발하는 게 있죠. 게하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때요? 가가지고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뭔가를 받아오죠. 그런데 26절,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지금 너무너무 급박한 때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왕부터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썩어 문드러진 이때에 네가 너까지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하고 있는 이때 지말세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발맞춰서 지금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걸음씩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장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거는 뭐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는 이런 어떤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생도들이 이게 비좁은데 뭐 어디를 더 돈을 주고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가 무슨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쇠도끼를 빌려와서 그것을 빠뜨려서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치고 한동안 쳐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찝적대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번번이 어디에 진을 치려고 하면 그게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복 하나가 얘기하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침실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한테 다 얘기해서 탄로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를 먼저 잡으려고 어디에요? 거주하고 있는 도단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누구죠? 엘리야의 그 부하가 딱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막 다 둘러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쪽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불병과 불말들이 가득했다. 그쵸?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군대들이 있잖아요. 아람의 군대들이 다 있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죠. 여기는 너희가 찾는 곳이 아니다. 내가 인도하겠다 하고 가가지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어디로 데리고 온 거예요? 사마리아 도성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럴 때 21절에 보니까 막 그 여호람 왕이 막 흥분했어요. 막 기쁨으로 들떴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다 사로잡아 온 거잖아요. 온 아람의 군대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치리이까 그러면서 부르는 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엘리사를 불러요. 그러면서 치리게 하고 막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이때 고분고분 말을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화가 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4절에서 33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6장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선을 베풀어서 돌려보냈잖아요. 당분간은 안 왔겠죠. 근데 베나닷이 또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이때 한 2년에서 3년 동안 에워싸고 이제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내년 1월이면 만 2년이거든요. 근데 몇 개월만 우리 막 4단계 막 해도 갑갑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된 건데 갑갑한 것을 뛰어넘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나귀머리는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거래요. 근데 1년치 품삯이에요. 80세겔을 주고 거래가 됐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겔 4일치 노동값을 주고 비둘기 똥을 사야 되는데 저도 맨 처음에 비둘기 똥인 줄 알았거든요. 이걸 먹어? 근데 한번 보여주세요. 비둘기 똥이 뭔지. 합분테라고 하는 히르요님이라는 알뿌리 식물이에요. PPT 좀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노동자 계층이 먹던 건데 이것도 없어가지고 그것을 1년치 품삯을 주고 4분의 1값을 사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죠. 왕이 지나가는데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해서 했는데 내 아들을 삶아 먹으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겠죠.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나오지 않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여주세요. 신명기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 스스로 낳은 아들과 딸을 먹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신명기 네,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참담한 이 현실에 너무 기가 막힌 게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왕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세벨이 했던 말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엘리사한테 그럴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적군의 군대 장관을 문둥병을 고쳐줬을까? 그것부터. 그 다음에 또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포위해서 잘 왔어요. 다 왔는데 7위일까 했는데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의기양양해서 한참 있다 또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2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gat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그 왕 생각에 이 엘리사에게 뭔가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하라고 했고 미리 쳐들어오기 전에 둘러싸기 전에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이 상태까지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1도 없어요. 뭐가 다 엘리사의 탓이고 다 하나님의 탓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지도 않으면서 이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핑계를 대는 그런 왕의 진짜 이상한 쪼잔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기대할까? 여호와가 뭔가를 해주기를 어떻게 더 기대할까? 하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엘리사가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합니다. 자, 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7장 내용은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재앙이 왔는데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여기 이제 물가가 다 안정될 거야. 여기 쭉 나오죠. 그랬더니 그 장관 하나가 하늘에 창을 낸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지금 그 전에는 나왔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에서 이제 10장 말씀을 쭉 가다 보더라도 제일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니까 아람 진영에 가서 혹시 살려줄지 모르니까 가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엄청 크게 환청이 들리게 해서 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다 오는 줄 알고 다 그냥 막 밥하던 거 이런 거 다 놓고 그냥 내뺀 거예요. 어디까지 내뺐냐? 자기네 아람 그쪽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막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고 은금 뭐 이런 것들 갖다 감추고 또 와서 먹고 감추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문둥병 병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죠. 자기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나병 환자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죠. 제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왕이에요. 왕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뭐 어떻게 알아보자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밤에 일어나 신복들에게 얘기하되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아주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매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읍에서 너무 배고파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를 사로잡고 하려고 지금 매복한 거지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단정을 지어요. 그런데도 신하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아직 말들이 있으니까 가서 알아보게 하자.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렸는데 막 질서를 지키라고 명한 그 장관이 막 소리쳐도 들었겠어요? 결국은 그 장관을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된 거예요.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봤지만 먹지는 못할 거죠.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한 대로 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목도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막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막 저기 해서 갔을 때 그 주의 음성,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너는 네 구간만 달리고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 나머지 일들을 이제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베나닷을 하사엘이 죽이고 하사엘이 또 세워지고 하면서 그 예후 왕조가 다 죽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그 아합은 조금 섬겼는데 나는 더 많이 섬길 거야 하면서 술수를 써가지고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바알의 그런 선지자들을 모두 다 몽땅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0장에 이제 예후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예후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이렇게 아합 왕가를 다 처리했는데 끝까지 그런 왕으로 남았느냐? 아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의 모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왕의 길로 가고 그가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쉽지 않은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아마 받으신 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왕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깊게는 못 봤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엘리사가 얘기했죠. 지금이 은과 금과 의복과 남녀 종들을 받을 때냐?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 재앙을 주셨고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모든 세계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드 지저스 시대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발맞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코로나 벌벌 떨며 이 시대에 살 것인가, 지말세 시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엘리사처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엘리사는 어디 집이나 거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런 흐름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진짜 뭐 쇠도끼가 빠지는, 또 뭐 음식에 독이 들어간 이런 것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시대를 정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워 계시는 우리 전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요양병원에서 같이 간호하고 계신 신권사님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주시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